데이비 샤피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아주 근자에 나온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조차가 흥미롭습니다.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은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뜨렸음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우리의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몸은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과 몸, 영과 정신, 이 균형이 딱 잡혀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병이 됩니다.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땐 또 어떠냐? 그 병에 걸려서 다시 본 균형 잡힌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게 병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기 때문에 고생들 합니다만은 적당히 감기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이 생깁니다. 건강은 면역입니다. 그냥 깨끗한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깨끗한 물을 마시고 난리치지만은 대충 사세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는 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좀 어렵게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그래야 건강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균을 지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한 번 딱 걸리면 그 사람 못 일어나고 말아요. 결국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적당히 병을 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병을 이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불량한 음식을 먹었을 때 분명히 병이 걸려요. 그래서 고생해요. 배가 아프고요. 그러나 의사의 말은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아파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건데 이걸 안 쏟아버리려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 병은 오래 갑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어서 생긴 병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술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끊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게 만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 보았어요. 딱 위암 걸리니까 비로소 술을 끊어요. 그렇게 많은 날 경고를 받았지만 못 끊고 있다가 중병에 걸리니까야 그때 가서 뉘우치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이건 중요한 경고예요. 균형이 깨졌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점으로 균형 잡힌 인격으로 돌아가야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을 이기노라고 하다 보면 면역이 생깁니다. 그 면역력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난리치지만 그리고 도망다녀야 갈 데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병을 정면적으로 대하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면역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내가 못 키우면 하나님이 키우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병 걸리는 거예요. 한 번씩 앓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게 뭐냐? 균형이 딱 잡힌 그것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이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건강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또 건강한 이성이 되려면 건강한 영혼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성적으로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인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병은 있어요. 아니,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유익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뭘 먹든지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꼭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걸 자기 입맛이 구별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어떠냐? 입맛 자체가 병들어서요. 꼭 몸에 해로운 것만 좋아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에 나가서 소를 먹였습니다. 소를 풀을 들 때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좋은 풀이 있어요. 부드러운 풀이. 요것만 계속 먹어도 빵빵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소가 안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먹고는 또 저기 가서 한 번 먹어요. 여기 가서 한 번 먹고 그러니까 잡았더니 여기서만 먹어라 해도 막무가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대답을 하대요. 너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물 먹고 하지 않냐? 소도 그렇게 좋은 풀이 있다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좋은 풀 먹고 여기서는 쓴 거 먹고 여기서는 단 거 먹고 쓴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란다. 여러분, 적당히 병도 앓으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다고, 우리 집안은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더니요 자기가 먼저 가더라고요. 적당히 앓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적당히 약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병, 이거 생각하면은 이건 저주가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병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잘 아시는 대로 병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다가도 한 사람 병드니까 아주 화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균형, 이 높은 의미의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건강한 인격이요, 건강한 사회요, 건강한 가정생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믿고 사랑하고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이걸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계속 겪으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신호를 이해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병들었느냐? 알아야 돼요. 왜 사건이 있느냐?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우리가 잘 읽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 것이란 말이죠. 베스트셀러의 유명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같이 쓴 책에 이유 없이 사랑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 스모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유명한 세계적인 저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투가 있습니다. 소화하기 어렵지만 잘 소화하면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느끼고 이유 없이 사랑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런 외칩니다. 사실이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라. 건강하든 병들든 지금 내가 당황한 이 처지, 내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최상적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이 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야. 이유 없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라. 모든 조건을 무릅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으니까 아담하고 크면 크니까 늘씬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병들고 건강한 것까지도 당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있든 간에 그대로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리고 건강의 비결은 이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라. 나의 지금 형편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제일 불행한 것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있게 사랑하다 보니까 조건 있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것을 완전히 탈피해버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아름답게 봅니다. 귀하게 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벌써 사랑을 받았다. 내가 처한 처지는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유 없이 사랑을 느껴라. 그리고야 온전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참 절절한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의 편지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기도가 3번이나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편지에 써서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속에 상황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몸도 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옥문을 발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상황에 대한 기도, 환경 변화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다만 내적인 것. 아마도 사도 바울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그도 인간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귀합니까? 겉사람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속사람, 내면 세계에 있는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리해 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뿐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기에 그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 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신비로운 그의 놀라운 기독론 속에 그의 간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이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몸도 강건해지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또한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요새 같은 때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한낮 이자는 내려가지요. 경제는 오르락내리락하지. 이러면 돈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할 수도 있는 거야. 이 걱정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 그는 건강한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니고, 명예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고, 성공,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성공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로 속사람의 강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는 강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남은 해를 살아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인간이 일생을 사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나이도 많았을 때 참 특별한 게 하나 있대요. 80이 넘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다가요, 어쩌다가 조금 골목을 지나다가 좀 또랑에 좀 잠깐 넘어질 뻔하던가 하게 되면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어머니.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죽을 때요, Give me a cup of fresh milk, 그럽니다. 신선한 우유 한 잔, 그렇게 말하고 죽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하고 죽어요. 저 사람들은 어머니는 안 보이고 소조선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의 고향이 이게 어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어머니 사랑 또 느끼고 이제서 이 나이 됐어야 비로소 깨닫는, 그것뿐입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우리의 일생은 사랑 공부입니다. 사랑 공부방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세상은 사랑이다, 모두가 사랑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가라. 순간순간 사건마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해. 이거 사랑이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아니, 이것도 사랑이구나. 저분이 나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아, 이것은 내게 주는 마치 저주처럼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었구나. 순간순간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만 건강의 비결 중에 가장 큰 것이 웃는 겁니다. 많이 웃어야 되는데요, 웃으면 보통 사람보다 엔돌핀 효과가 4배가 높대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스마일 클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환자들을 쭉 모아놓고요, 모든 사람에게 연필을 하나씩 주고요, 연필을 전부 다 입에다 물려. 하고서 입을 못 다물게 하고 하하하하 1시간만 웃고 나면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이 병이 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4배가 높은데 웃는 것보다 스마일링 클리닝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깨달음이에요. 이건 또 4배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미처 몰랐어요. 이제 생각하니 사랑이요. 아, 나는 미움받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요. 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소중해요.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 팍! 웬만한 병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미안합니다. 마스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행히 여기 마스크 한 분이 없으니 고맙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냥 사세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살 건 또 아닌데 뭐 이렇게 난립니까? 또 그분 가니까 어제 어디 왔더니 악수하는데 이렇게 악수하려고 했더니 아닌데 요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으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좀 그만합시다. 그 정신적으로 아주 나빠요.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강건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한다 하면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합니다.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죄 때문은 아니요, 징벌도 아니요. 아니, 이건 사랑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거기 있지 마세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성령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실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사건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 때 내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병을 이기고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는 병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답니다만은 그저 웬만해 둡시다. 그런다고 뭐 저만 살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우리는 이럴수록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하나님이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간증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도와사 비록 세상은 어수선하고 내 몸은 약해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강건하여 지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그 사람도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도와시옵소서. 날마다 소성케 하는 은사를 도와시고 건강한 심령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